오늘 31절은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참 종교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이제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는 큰 날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참 정말로 몇 년에 걸쳐서 한번 올까 말까 하는 날인데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분주하게 유월절 양을 준비하고 유월절 빵을 준비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분주하게 준비하는데, 이 사람들 눈에 하나 거슬리는 게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세 사람이 거슬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 사람들을 빨리 죽여서 그 시체를 유월절에 오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해라, 해치워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 당시에 이 십자가형은 이 사람이 죽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구를 하냐면 다리뼈를 꺾어서 질식사를 시켜서 죽여달라고 요청을 해요. 사람이요, 이 다리뼈를 꺾으면 이제 숨을 이 다리에서부터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 숨을 쉬지 못해서 심장에 피가 공급이 안 돼서 질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나름대로 거룩한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그걸,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구원에 대한 은혜를 기념하고 그 감격으로 축제를 벌이는 날인데, 한쪽에서는 분주하게 막 그렇게 막 준비하는데, 한쪽에서는 그 유월절 때문에 그 마지막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래도 아무리 범죄자가 돌아가도 우리가 죄 없음, 이제 뭐라고 하죠? 그 법적인 용어로 아무튼 끝 하고 그때부터는 애도로 들어갑니다. 애도. 여러분, 범죄자야 그러겠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자기들의 그런 아픔을 알아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오히려 예수님께 공로표를 드려야 돼. 표창장을 줘야 돼요. 그런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누구도 애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를 치우기에 바쁜 이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종교인의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냈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부족해서 이제 빨리 그 시신을 치우려고 해치우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나 그분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종교적인 규칙과 그런 어떤 걸 지키려고 거기에만 몰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그 권현경 교수님의 그 위선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하면서 제가 그 추천인인 이만열 교수님의 글을 한번 인용했는데요, 그 이만열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위선은 연륜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꾸준히 부딪히는 유혹이다. 인격이 훌륭하다고 비켜가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독실하다고 극복되는 것도 아니다. 그럴수록 위선의 가능성은 증대한다. 그러면서 교수님 본인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은 위선에 노출이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목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이중성의 모습, 이런 모습은 없는지 이 새벽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위선으로 이제 예수님을 대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위선의 모습으로 대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 속내를 알면 당연히
그에 맞대응하는 뭔가의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고통이 극에 달하는 그 순간에서도 저들의 죄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을 잘 모른다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양옆에 달려있는 그 죄수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 죄수가 거기에 반응을 하니까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해요. 네 영혼이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예수님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한 사랑의 실체죠. 위선이라는 칼날에 찔리면서도 오히려 그 칼을 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 여러분, 그런가 하면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예수님의 옆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나와요. 이것은 의학적으로 심장이 파손되어질 때, 심장이 찔렸을 때 나오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이제 십자가 위에 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찔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옆구리에서 이렇게 창이 통과했겠죠. 이게 심장이 파열이 된 거예요. 물과 피가 다 쏟아지죠. 그런 심장이 찔리는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든지 그 심장 안 찔릴 수 있었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 창을 찔르면 말 한마디로 압도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그런 이중성을 바로 피와 물로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내면을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보면 이 36절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두 강도의 뼈는 꺾었지만 예수님의 뼈는 이미 돌아가셔서 꺾지 않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옆구리에 찔린 내용은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입으로 기록으로 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끝까지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으려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나름대로 잘 끝까지 지키는 약속이 있지만 어떤 상황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상황이 생각대로 안 되면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순간까지도 그 성경의 저 구석에 있는 그 말씀 하나까지도 성취하고 약속을 이루시려고 애쓰시는 그런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믿을만하시다는 분이람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실까요?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여러 성경의 약속들을 다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줄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실망시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름 약속을 했다가도 막 호언장담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호언장담하고 약속을 했다가도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약속을 못 지키고, 또 결심을 했다가도 그 결심을 못 지키는,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끝까지 안아주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피와 물로, 그 흘리신 물과 피로, 그 보혈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보면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변화되어 돌아오는 두 사람이 나와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제 아리마대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그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던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부유한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걸 드러내면 출교로 당할 수도 있고 모든 기득권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안위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38절 한번 보세요. 38절. 여러분 성경 38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 일 후에 이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을 본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심경의 변화가 와요. 그가 그렇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걸 숨겼던 아리마대 사람이 이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당당히 드러내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반역자의 시신을 거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사회적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영화 왕가 사는 남자에서도 그 어몽도가 그 단종의 시신을 이제 아무도 거두지 말라고 세조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 세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데 역사가들은 그 이후로 어몽도의 행적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간 세상도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요청을 해서 자기가 새 무덤, 자기의 무덤입니다.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셔요. 자신의 신앙을 숨겼던 아리마대 사람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8절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한 번 더 읽을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자, 뭐라고 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 그 주님의 사랑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봤던 아리마대 사람,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온전한 사랑이 임하면 그런 두려움이 물러가게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니고데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밤중에 몰래 아무도 들키지 않으려고 바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아주 그 당시에 율법 학자 중에 아주 노교수예요. 지금으로 하면 노교수예요. 그 분야에 아주 깊이 있는 학식이 있는 그런 전문가예요. 그런 전문가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에게 뭐가 있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보니까 뭔가 있는데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또 들키면 안 되니까 아무도 없는 밤에 와서 예수님께
진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고 예수님이 하고 대답하죠. 거듭나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니고데모의 마음과 생각과 계속 소용돌이쳤어요. 근데 그 전까지 숨기고 있던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이 일 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향유를 가져오는데요, 무려 100리트라. 이 100리트라가 어느 정도냐면 33kg 정도 달하는 향유입니다. 이 100리트라의 향유는 그 당시에 왕들의 장례에 그 정도의 양이 쓰였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100리트라의 향유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저분이 진짜 왕이시구나. 저분이 진짜 왕이시구나. 아,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저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시구나 라는 것을 니고데모가 알았어. 그래서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향유를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니고데모가 치릅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닦고, 예수님의 그 흘리셨던 몸에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걸 다 알코올로 소독하면서 세마포에 싸서 예수님을 무덤에 모십니다. 12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오히려 가장 두려움에 시달렸던, 가장 사람들의 눈치를 의식했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곁을 지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두려움보다 더 큰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두려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너 용기를 가져, 너 담대해,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절절히 다가올 때 내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모신 새 무덤은 시체가 썩는 그런 구덩이 같은 곳이 된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놀라운 부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 때가 있죠.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밝혀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고, 그냥 말이 나오다가 속으로 들어가고 눈치만 보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숨기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3분의 1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직장이나 우리 주변에 보면, 특히 요즘 우리 젊은이들과는 예수 믿는 친구들이 거의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반에서 예수 믿는 친구들이 1명, 2명 있을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과 니고데모도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다수보다는 소수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혼자 예수 믿거나, 여러분의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거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일수록 마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십자가를 경험하고 위선이 아닌, 위장이 아닌 진실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우리가 숨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우리는 살아갑니까? 이제 위장의 가면을 벗고 우리를 위해 쓸리신 그 주님의 옆구리를 바라봅니다. 거기서 쏟아진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장을 적시고,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적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들에게 찾아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나름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람도 부활의 현장에 찾아와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31절에서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지만 여전히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시신을 해치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모습. 그런가 하면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오히려 담대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던 아리마대 사람과 니고데모.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내 생명과 바꾼 그 사랑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너희들이 더 이상 눈치 보고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사랑을 기꺼이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